사도행전 1장부터 본문 2장 1절, 2장 4절까지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까지의 기간을 다 승천하신 이후부터 열흘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사도들과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기도하기에 힘썼고 또한 그들이 가룟 유다의 결손으로 인해서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을 보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이 초대교회 모티브가 됐던 강력한 성령 강림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순절이라는 뜻 자체가 6월절부터 시작해서 6월절 그 다음날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광야 생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제사날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는 절기였고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갔던 그 날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라는 사건은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줍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살이로 생각되는 모든 죄악된 옛 생활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 자유와 어떤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성령은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또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는 이적적인 그 현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걸 동반하면서 여기에 모여있던 그 마가 다락방이라고 표현하는 120문도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당시에 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성결케라고 하나님 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니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위엄을 가지고 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사건과 유사하다고 지금 이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래서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이고 또한 예수님이 일찍이 사도들에게 수차례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먼저 찾자면은 성령 강림과 각 성도들이 성령이 내주하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성취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다시 회복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훗날 앞으로 영적으로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완전히 도래하진 않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이 앞으로 영원한 천국이 주어질 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그 상황에서는 천국에 오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셋째는 성령 강림이 구속사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셨고 그다음 성자 하나님께서 신약시대를 열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새롭게 변화된 그런 삶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성령 강림과 관련해서 이 120문도들이 특이한 현상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만국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국 방언, 우리들이 방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유일한 사건인 이 사건이 있는데요. 이 만국 방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교회 복음 전파가 그 당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외국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외국어를 배울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외국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구약시대 창세기에서 나타난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 때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어가 다 하나님께서 혼자 바뀌어버려 있어서 흩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하나의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제 충만해지게 되면 이것이 다 회복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한 부분으로 미리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은 누구나 다 외국인이든지 뭐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아니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일본어를 쓰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2장 1절로 4절 같은 간단한 내용이 같지만 이 내용에서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령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절을 보면 오순절에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77절 내지는 맥추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그래서 6월절 위에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데인데 이것이 이날에 120문도가 한꺼번에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한 곳이 대부분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누가복음을 볼 것 같으면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단어를 볼 것 같으면 아마도 여기가 마가 다락방일 수도 있지만 또한 예루살렘 성전일 수도 있다라는 이 주장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처럼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은 아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명령 때문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말씀, 즉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불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 성령은 주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성령 충만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나를 나타내신다라는 의미는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만이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이 진리를 항상 유념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의 구속의 열매를 항상 거두신다는 겁니다. 즉 이 의미는 뭐냐면은 오순절에 첫 열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순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생긴 열매가 교회입니다. 즉 그 첫 열매가 교회라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생하셨고 주님이 희생을 통해서 순환을 받으셨고 또한 이 주님이 수고해서 얻은 그 성도들을 결코 하나님은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구속의 열매를 거두신 분이기 때문에 첫 열매라는 것은
앞으로 열매가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심으신 그 열매를 반드시 열매로 거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결코 하나님이 그 구원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전면전 성도님이 오랜만에 교회 오셨는데요. 절대 하나님은 너 내 거야 라고 결정하시면 결코 하나님 이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한번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믿도록 만드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우리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신 우리 지도자님 같은 거는 보시면은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순절에 이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교회를 탄생하셨고 천 열매를 거두신 하나님처럼 앞으로 그 천 열매라면 앞으로 많은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수많은 열매를 앞으로 하나님이 거두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천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 절기만으로 하나님이 열매를 제사로 받잖아요. 그 오순절 열매를 드렸죠. 그러나 나중에 가면은 뭐가 있죠?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즉 추수감사절인 수장절, 초막절이죠. 추수감사절 예배는 어떤가요? 열매가 수없이 막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신 그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이 절기가 오순절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1년 동안 그 농사의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들이 천 열매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모습처럼 하나님이 풍성하게 거두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천 열매 교회가 맺어진 것처럼 앞으로 주님이 심으신 것은 그 천 열매가 아니라 앞으로 풍성한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얻을 거다라는 것인데 이건 우리가 지금 2000년 역사가 지난 오늘에 보면은 세계 곳곳에 수없이 많은 어마어마한 교회들의 숫자를 셀 수도 없잖아요. 그 숫자를 하나님이 지금 거두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마지막 날에 가면 하나님은 더 많은 열매를 거두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는 반드시 성경의 곳곳에서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추수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즉 그 의미는 뭐냐면 모든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마지막 추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날 되면 하나님은 그래서 주님이 심으신 것은 반드시 거두는 그 열매의 시기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그 열매들이 결코 하나님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께 알곡으로 맺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고에 천국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해 가시면서 주님이 주신 영적인 영양분을 받아가면서 그 알곡이 아주 알찬 알곡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의 약속은 한 번 하신 그 약속은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면 사람이 고집을 부리면요 굉장히 고집이 심합니다. 센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봤자 그 고집이 몇 년 가겠어요? 100년 못 가죠. 사람이 살아봐도 100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고집은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고집하시면 그 사람을 영원토록 그를 고집부리셔서 선택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6월절 기간 동안에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그 기간이 승천한 이후부터 며칠? 10일입니다. 10일 만에 성령을 약속을 받아서 그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하신 그 약속처럼 어떤 약속이시든지 주님은 반드시 그걸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집 부리시면 어떤다고요? 영원토록 고집 부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이 훌륭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이 형편없어서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거를 그 아브라함 삶 속에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지켜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그 약속은 어느 누가 회방해도 어느 누가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는 변해도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내어 쫓지,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 우리를 내어 쫓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처럼 죽음을 이루고 나중에 부활하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해서 영생을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천국의 거처를 주님이 마련하러 가신다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듯이 그리고 그 거처를 다 마련하시고 나면은 다시 오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약속들이 그냥 하시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안전하게 이루어질 때가 곧 올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또한 이외에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약속들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약속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하루하루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약속,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혼잡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하신 그 약속, 그것이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괴로울 때나 피곤할 때도 주님이 주신 영생의 약속, 영생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오늘날의 삶이,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삶이 되는 겁니다. 셋째로 주님이 성령의 임재하심은 우리들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2절에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일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울렸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대부분 다 이 바람으로 표현했습니다. 루하흐라는 원래 히브리 단어인데요. 그런 것처럼 이 바람 같은 소리, 그 소리를 임하신 성령이 바로 한 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들에게 전부 다 임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마치 돌풍이 급하게 부는 그 바람 소리입니다. 그렇듯이 성령이 임하면서 강력한 바람으로 임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교회에 충만하게 임했고, 그런 의미에서 권능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다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성도들이 바람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모두가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120명이 전부 다 들었기 때문에 성령은 거룩한 삼일체 하나님, 성령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삼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가운데 한 인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 눈은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겠냐? 성령이 주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에서 이제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것을 너희들이 알듯이 보듯이 바람을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바람이 부는 걸 보죠. 그렇듯이 성령을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의 존재 사실을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통해서 바람이 부는 사실을 우리가 알듯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그거는 어떤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냐?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봅니다. 옛날에 과거에 그 유명한 그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김대중가요? 그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가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형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가 기도하면서 죽었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약한 사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그가 변하더라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처럼 타락한 아담 이래로 물려받은 아담의 죄성이 변화돼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같이 우리도 자신과 이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돼가는 그 모습을 볼 때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은 어떤다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듯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그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는 원래 죄성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으로,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난 성령 받았네, 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뭐 수시 은사, 예언 은사, 뭐 방언 은사 다 받았다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의 인격체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 즉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헛것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란 여기에서 그냥 단지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징소리와 같고 꽹과리와 같은 아무도 쓸모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라고 표현한답니다. 그렇듯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이 임재 있는 사람은 오히려 조심하고 더더욱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도답게 변화되는 그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고, 그것을 우리는 표현하기를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점점 더 거룩해져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서 사람이 변화되어가는 모습, 그걸 보므로 인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 신앙의 양심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의지를 품게 되면 하나님이 꾸짖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꾸짖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반대로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칭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에게서 믿음 안에서 그러므로 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기쁜 마음이 나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정말 기뻐하면서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믿는 자라면 주님과 또한 주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내 입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이 사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증인으로 바로 변화되는 모습을 바로 보이는 겁니다. 성령은 그 마음에 모신 성도들은 자기 자랑보다는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을 자랑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도 성령의 역사하시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뭐 우리가 그냥 성경 안에서 보이는 외에도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나타내십니다. 왜?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방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방법으로, 그런 걸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가? 내 마음 가운데서,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사역을 과연 느끼고 있는가? 그걸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성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미세한 음성,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을 느끼면서 보고 그 세밀한 음성을 느끼는 사람은 더더욱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친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로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약시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왕이나 예언자나
아니면 사사들이나 아니면 선지자들만이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뭐 삼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이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대접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근거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담보 삼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내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성도는 다 누구든지 다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면 열릴 것인데 설마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각종 은사를 통해서 능력을 행할 수도 있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 생활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볼 것 같으면 그들은 권능과 표적을 행하고 아주 기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받은 성도는 어떤 삶으로 불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불은 우리가 누가는 지금 성령이 불의 혈 같은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불의 혀는 불이 맹렬하게 탈 때 불꽃이 막 옆으로 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대부분 불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듯이 누가도 성령의 임재를 지금 불로 표현했습니다. 바로 그처럼 우리들은 불과 물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없을 수 없는 겁니다. 항상 있어야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 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또는 에너지를 주는데 에너지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불이 없으면 우리 생명이 유지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처럼 성령이 불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힘을 하늘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불과 같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의 역할은 어떤 걸까? 첫 번째는 불은 빛을 동반하죠. 불은 반드시 이 어둠과 이 불을 닦아버리면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성냥불만 하나 켜도 환해집니다. 바로 그런 모습처럼 불은 세상에 빛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그러면은 우리에게 불을 주신 성령님은 우리를 하여금 빛이 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너희 세상에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생명의 진리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빛이 되어라라는 겁니다. 그랬던 성경에서 빛은 의롭고 진실되고 선한 행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죄악과 불의를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불의 가운데 있는 그 불의를 보고 내 자신이 불의다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빛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빛으로 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불의하고 죄악을 같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의와 선과 진실로 그들을 교화시켜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불은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 불에는 열기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사랑하는 이 각박한 세상은 갈수록 더 각박해져 갑니다. 옛날에 4,000년 전에나 2,000년 전에 똑같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더 각박해져 갑니다. 각박해진 그 세상에 성도들의 사랑은 그 각박한 세상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지친 유대에게 하나님의 힘, 하늘의 힘, 하늘의 에너지를 부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지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성도는 열기 없는 빛과 같습니다. 차가운 빛, 뭐갈까요? 가짜 빛들이 있죠. 가짜 빛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은 열기가 없습니다. 그냥 빛일 뿐입니다. 그런 것처럼 빛이 없는, 사랑이 없는, 열기가 없는 빛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모신 성도들은 세상을 정결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기로서 세상의 각박한 세상을 녹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복음 전파에 신속해지는 역할을 합니다. 자, 초대교회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120문도의 성도들이 그 세계 각곳에 흩어져서 불과 30년도 못 돼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모든 사마리아와 땅끝 로마를 정복해버렸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나는 과연 내 마음 안에 주님의 성령이 과연 임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가? 불같은 성령이 지금 내게 존재하는가? 내가 느끼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은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방언들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어온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듣고 그를 다 알아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그 각 나라 사람들의 방언이었습니다. 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던 그 이유는 주님이 그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들을 다 죽이려고 지금 이 다른 제자들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밖에 나가기도 못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오직 할 수 있었던 건 기도하는 일뿐이었죠. 그래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각 나라 방언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에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단어는 상태 언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은 그냥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충만하다는 의미는 물이 계속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넘쳐 흐른다는 의미인데 그 상태 언어인데요.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이 사람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주님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핍박이나 죽음도 무서워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변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 모습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 받았다, 성령 안에 내가 성령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불이 가득 차오르기 때문에 충만함이 계속 넘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처럼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전하고 계속 행하려고 하는 그 강렬한 의지가 계속 나올 때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여주신 그래서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충만하면 계속 넘쳐오른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사랑과 성령의 12가지 열매가 계속 내 마음 가운데서 계속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방언만 말하고 예언만 하면서 사람들이 그 예언이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로 정복당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면 내 마음이 그냥 차갑게 돼 있는 상태라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명령과 계명에 절대 순종하는 성도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주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아주 그걸 하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지금 충만해 있습니까? 내 영혼이 간 어떤 것으로 충만되어 있는가? 세상의 삶으로,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내 정욕으로 그걸로 가득 차 충만해 있는가? 그걸 통해서 나는 무엇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이 과연 나는 무언가라는 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대한 열망이 꺼져가는 그런 촛불처럼 희미해지지 않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 신앙은 결코, 신앙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결코 내 혼자서 간직하고 유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모든 걸 통해서 남에게 전해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주님과 기도하는 모습. 주님이 기도했을 때, 주님이 내게 임하셨을 때는 내가 성령 충만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언약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사도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성령님이신데 왜 오늘날 우리가 그러지 못한가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랬습니다. 80년대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한 그 역사들이 많았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같은 나라야 같은 땅인데 왜 우리는 그냥 다 식어가야 되는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기도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자세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다시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 말씀을,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충분한 모든 근거를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난 성령 충만함의 표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넘쳐나는 그 일은 먼저 그것이 전해지고 내 삶을 통해 전해지고 내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세례나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런 것들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런 체험에 멈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공동체를 살리는, 공동체를 위하는, 그 다음에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령의 은사고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세라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이 성도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어떤 표적이나 어떤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방언이나 예언이 거의 전부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걸 받았으면, 우리가 예언이나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은사들을 통해서 사람과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세 사람이 이상 있지 않냐고, 그를 예언하는 자,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는 자 있지 않냐면 방언하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키워가는데 그것이 다 사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 그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명령에 우리가 그 명령으로 사는, 주님의 명령 때문에 살아온 그 삶이 성령의 열매로서 계속 표출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 있도록 우리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 삶을 거부하고 사는 우리들 죄인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부터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셨어서 그러면서 그 성령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표정을 보게 하셔서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또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시옵소서. 진정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들이 그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